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제사장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민수기서 4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고 제사장에게 위임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모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가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뭐 하신다?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든 고개를 돌리든 고개를 외면하든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가 넘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셔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 가운데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신다.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이런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그 자리에서도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주심과 지키심의 역사가 항상 내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 첫 주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시간표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사랑의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 학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일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믿음을 체험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걱정거리가 하나 없는 평안의 삶을 보내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마음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에 그 배출한 세계적인 화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606년에 출생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고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가난한 화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화상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렘블란트는 무려 100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의 그림을 보면 그의 성장기 그리고 부와 명예를 얻은 절정기, 결혼
파산 등 인생의 골절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자화상의 모습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내면 속에서 나오는 자기적 내면의 마음을 얼굴에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어떤 기분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알듯이 이 화가는 내면의 세계를 얼굴로 표현되어진 것을 자화상으로 그렸던 화가였습니다. 그에게 교육을 받았던, 지도를 받았던 반 고흐는 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는 한 40점 정도 그림을 그렸는데 자신의 자화상을 보면서 잦은 발작에 시달리는 자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발적인 이 속에서 내면의 불평과 불만이 쌓였을 때 얼굴에서 나오는 일그러짐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면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뜩 찜푸려진 이 미간을 중심으로 한 깊이 파여진 주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긴장감 가득 찬 눈동자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흐의 그림을 보면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미간에, 어떤 때는 이 눈동자 속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전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그려져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람의 내면과 갈등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알아보려면 자기에 대한 자화상의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들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홀로의 시간에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잘 바라보면 내가 지금 마음의 상태와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얼굴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그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어두운 면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옆 사람에게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왜 그렇게 표현하냐고 자꾸만 지적질해요. 그런데 이 한쪽에서 지적질을 할 때 그것을 가만히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지적질하면 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0년도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 스스로의 자화상만을 바라봐야지, 남의 자화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질하게 되어지면 행복과 평안함과 화목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남에 대해서는 적당한 인격과 모든 것을 존중할 수 있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더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조급함이 있습니다. 거짓과 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들이 무수하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그래요. 제가 안 그러다가 요즘 갑자기 그런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못 참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들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품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걸 이해해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살려고 저러는구나. 살려고 하는 짓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표현 안 합니다. 살고머니 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 자기가 이렇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죽어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 내면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의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내 마음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와 내 마음의 고민을 털어내면 옆 사람도 싫어해요. 날 사랑한다고 하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도요 2번, 3번 하면 그냥 비키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려면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나의 깊은 내면을, 나의 깊은 것을 들어주고 끝까지 견디어주고 참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평안함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에게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두움과 분노와 참음과 견딤을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모습들이 숨길 수 없는 실제적인 우리의 본 모습을 자화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이것을 철저하게 감추고 실제가 아닌 것처럼 적당히 포장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겉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안 입는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겉모습을 철저하게 포장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면을 중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외면을 중시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험한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면, 그다음에 거칠애, 포장, 가식, 위선, 외식, 이런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려고 이 땅에 복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겉모습과 거칠애를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 새 모습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뻔뻔할 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룩함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내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될 것이다, 되려고 한다,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아니라 단언적이고 확정적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는 범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범가를 고집을 잡고 트집을 잡고 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재판장 앞에 섰어요. 나를 수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범가가 대단한 것이고 그 범가가 자기에게 많은 손해를 입혔고 자기에게 엄청난 마음의 괴로움을 주었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측에서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실수였습니다, 연약함이었습니다 라고 또 고백합니다. 그때 판사가 양쪽 소리를 다 듣고 무죄를 선언할 때가 있고 판사가 듣고 유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무죄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는 거예요.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바로 의로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신분상 변화를 뜻하는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뚜렷한 신분상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내가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함으로 영생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산 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사람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함이 있어요. 내 인격에 모순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넘어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사랑이 있어요. 회복하심이 있어요. 덮으심이 있어요. 새롭게 하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자꾸만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냐면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졌음을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분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즉 멸망함이 없고 영생의 신분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갖추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분을 얻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곧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상의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내 결심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절대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 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부여주신 것을 믿으시고 민수기서에서 축도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함이 나에게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과 내 생업과 내 직장과 학업과 내 인생의 전부의 내 인생의 시간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다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권이 특권이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겠느냐? 새로운 피조물의 반대 개념은 옛사람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옛사람의 신분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의 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닌 육체로만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물론 이거니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잘 알고 지내는 내 친한 이웃도 내 친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개개인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가 잘 믿기 때문에 그 딸도 아들도 그렇게 믿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는 덩달아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구원은 개인의 구원입니다. 개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보장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신분을 얻어졌기 때문에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룩한 신분,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졌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쳐주신 이유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의 삶, 영생의 삶으로 화목하게 해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5번이나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단어, 이것은 화목입니다. 왜 화목이 이토록 중요할까? 라고 물으신다면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만 세 가지의 존귀한 신분의 변화가 유지되고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유지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외지간에 화목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목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화목해야 되고 비즈니스 상에서도 찾아오는 손님과 주인과 화목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서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의 지체가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을 깨트리려는 어떠한 일도 자행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화목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말씀한 것처럼 자화상을 그리되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십시오.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홀로의 시간에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내가 입은 옷 맵시가 어떻게 잘 정리됐는지를 봐야지 남이 어떻게 입은 뒤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머리를 잘 빗었는지, 그리고 그 비듬이 내 옷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나를 잘 보셔야지 남의 옷 위에 비듬이 떨어졌거나 새집이 진 거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울 앞에서 비춰져 있는 자화상을 날마다 예의주시하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의 자리를 변질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것을 고쳐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면 주변의 사람들도 그 향기를 통해서 늘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많이 화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기본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모든 관계성 속에서 정상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본적인 것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온통 타협하라, 적당히 하라, 대충 하라는 말이 난무합니다. 신앙인들은 지조와 절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불의함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의 목소리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히 좀 하자. 세상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냐? 그리고 그런다고 달라지겠냐? 몰라서 그러는데 다 그렇게들 하는 거야. 그런다고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너만 힘들어 그냥 눈 감고 덮어주고 살아. 모른 척해 그냥 넘어가. 이번만 봐줘 하는 것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타협적인 일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타협이 난무한 곳에 그 내면 속에 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타협하게 만들까요? 거기에는 돈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열이, 출세의 길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면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의 소리에 거래하는 것은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체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뭔가가 되려고 하는, 출세하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자리를 내가 잡으려고 하는 마음, 돈이 걸려 있는 것에서 여러분은 좀 더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성실함으로, 내가 땀 흘리는 대가 앞에서 나는 정당하리라고 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쓰는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나는 받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신분에 맞게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우리의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기도하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2020년도에는 우리에게 믿는 자의 무리를 더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 그리고 그 영혼들을 맞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교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